지금 이 시간도 잘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여러 해를 이곳저곳 선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문득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하기 좋다는 청암사 수도암에 가서 공부를 해보기로 생각을 하고 김천에서 버스를 타고 청암사 가는 증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증산이 종점인데 거기서 내려서 청암사를 참배하고 수도암 가는 길을 물으니까 이 산으로 계속 올라가서 제 올라가면은 수도암이 보입니다. 그래요. 걸망을 지고 올라가는데 오솔길을 계속 따라 뭐 이수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표지도 없고 시계도 없고 하니까 그저 고개 푹 숙이고 숨을 쉬면서 그저 자꾸 발을 앞으로 내놓을 뿐이죠. 얼마나 갔는지 거의 석양이 됐지 싶은데 산등성이에 올라가니까 저 아래쪽에 정말로 흔히 하는 천년고찰이 고즈넉하게 자리하고 있는데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포근했습니다. 고울로진 기와집 끝에 연기가 무럭무럭 나고 숲속에서는 산새 소리들만 들리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스러워졌어요. 참 땀을 씻기면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내려가서 주지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살려고 왔으니 좀 받아주십시오 했더니 주지 스님께서 아주 흔쾌히 아이고 잘 왔다고 반겨 주었어요. 그때 그 스님이 해인사에 계시면서 종정을 하셨던 법전 큰 스님이었어요. 가보니 스님 혼자 사시고 고양주 보살님, 노보살님하고 내하고 셋뿐이라요. 결제 때가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전을 맡아가지고 법당에 조성 예불을 드리고 법당 청소도 하고 이러는데 수도암이 이 해발 아마 거기가 1200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있는데 법당에 불상이 전에 내려오는 말로는 석굴암 부처님보다 26년인가 앞서서 조성되었다는 구전이 있었어요. 확실한 명기는 없어도 아주 화강암으로 조성된 불상이었는데 참 원만하고 새벽 예불에 촛불을 켜고 탁 바라보면은 신심이 저절로 우러날 정도로 그렇게 거룩했어요. 그래서 주의 스님께서 또 염불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참 고즈넉한 곳에서 그때는 큰 길이 나지 않아서 거의 오는 신도도 없고 해가지고 정말로 절간에 사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제가 될 무렵에 어떤 비구니 스님이 왔는데 뭐 주의 스님한테 올라가서 뭐 얘기를 하고 뭐 이러더니 나중에 들려오는 말에 이하면은 그 비구니가 이곳에서 3년 기도를 하러 왔대요. 근데 그 목적이 선방을 짓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새로 지으려고. 그런데 지금 있는 선방이 조금 작기는 해도 옛날에 흙벽으로 두툼하게 지어가지고 한 7사람 정도는 공부하고 잘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은 공부하기로는 더없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수도암이 워낙 높은 곳에 있어서 굉장히 춥습니다. 제일 추울 때는 영하 15도, 20도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벽을 한 60cm, 뭐 재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두텁게 지어가지고 영하 20도 돼도 새벽 예불에 나가면은 법당에서 추원할 때쯤 되면은 손이 시려요. 손끝이 시린 정도를 보면은 대충 오늘 얼마나 추운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귀 시린 거, 발 시린 거, 이 시간이 가면서 그 추운 느낌을 보면은 거의 오늘은 영하 10도겠다, 영하 15도겠다. 또 이 세수를 찬물에 하고 문고리를 잡았을 때 떡떡 들러붙으면은 10도 내지 15도. 예불 마칠 때쯤 귀가 시려우면 몇 도. 이렇게 진작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의 맞아요. 근데 그 선방이 얼마나 훈훈하고 좋은지 그 앞에는 전나무가 큰 게 아주 고목이 들어차 있고 새벽 정진을 하고 아침 겨울에 해가 뜰 때쯤 되면은 해가 가야산 상봉이 거기서 보면은 몇 산자로 이렇게 정상이 보이는데 거기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해가 뜹니다. 그 모습을 다 바라보면은 얼마나 기분이 좋고 상쾌한지 그런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좀 오래됐고 좁다고 해가지고 그 비구니가 기도를 하면서 새로 짓기로 했다고 하는데 주지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그 비구니 스님은 도이라고 하는 법명을 가졌는데 가끔은 어른 스님들이 희자중 희자 속명을 부르더라고. 희자중 하고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의 속가가 경남 진주인데 처녀 때부터 아주 까탈스럽게 기도하기로 유명했답니다. 특히 해인사 와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스님 되기 전부터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희자중 우리는 스님들이 그 속명을 비구니를 보고 희자 그러는 거 했더니 그 정도로 유명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머리를 깎고 정식 스님이 됐는데 스님이 되면 더 하겠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관음 기도를 그렇게 정성스레 해요. 그 스님은 일종식
하루에 점심 고향만 하고 일체 오신채고 안 먹고 아주 뭐 계율이 청정하기를 말도 못해요. 화장실에 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가고, 신발도 화장실에 갈 때 신는 신발 따로 있어요. 늘 그걸 신고 갔다가 오면은 또 샤워를 해야 돼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그 스님의 말에 의하면은 화장실 갔다가 그냥 그 옷으로 법당에 들어가면은 신장님들이 냄새 난다고 고개를 돌리고 막 찡그리고 그런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불편하지만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뭔가를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내 얘기를 뭔가 소리를 자주 하는데 자주 하면서도 고쳐지지 않네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참 신도들 말에 의하면은 관세음 보살님 가피를 입은 스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년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말이 3년이지 매월 초하룻 날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1회까지 해요. 그래 하고 나서 며칠 쉬었다가 보름이 지나면은 이 서울, 부산, 대구 큰 도시로 다니면서 법당질 화주를 받아 갖고 와서 기도를 일주일 하고 또 월말에 나가고 그렇게 해서 3년이라요. 3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소문에 그 비구니 스님이 자기 집에 오기를 그렇게 원한대요. 신도들이. 그 스님을 아는 신도들은. 왜 그러냐? 신도들 사이에 들리는 말이 그 도의 비구니는 관세음보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서 가피를 입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기도로 부탁을 하면은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한대요. 근데 하면 또 해결된대요. 일주일 해가 안 되면 또 일주일 더 하고. 그런 소문이 돌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자기 집에 와서 자기를 간청을 할 정도래요. 그러면은 저 친구들한테 또 화주를 해가지고 그 스님한테 드려서 수도함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또 그 법당 짓는 기울 엮고 하는 그 보시금을 이제 저금을 하고 그래 하는데 그 스님이 월말쯤 올 때쯤 되면은 신도들이 밑에 와서 그 비구니 스님을 그렇게 기다려요. 마치 뭐 그 어머니가 외아들 기다리듯이 내일 때만 도의 스님 모신다, 도의 스님 모신다 하면서 막 방 소재를 하고 막 그렇게 기다릴 정도로 그 스님이 기도를 아주 깔끔하게 원만하게 열심히 보통 어떨 때는 들어가면은 한 서너 시간은 보통이고 5시간, 6시간 할 때도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삼매에 드는가 봐. 그런데 그 스님의 특징이 부처님께 올리는 그릇이나 고양미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해요. 자신은 부처님께 올릴 고향장을 보러 가면은 절대로 안 깎는답니다. 최고로 좋은 거. 부처님께 올리는 것을 흥정으로 해가지고 깎자고 하는 자체가 예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보면 그럴듯해요. 정말로 내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 살 때는 최고로 좋은 거 사잖아요.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안 깎고.
그렇듯이 그렇게 장을 가지고 버스에 싣고 정산이라고 하는 그 청암사 그 아래에 종점에 내리는데 이미 짐을 지고 수도암까지 올 사람을 한번 그 전에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첫째,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많이 먹지 않는 사람, 또 화합하고 부부 금실이 좋고 자녀 교육을 잘 시킨다는 소문이 들리는 정산 면에서도 제일 어질고 술, 담배 안 먹고 안 피우는 사람을 가급적 사전에 구해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배를 더 줘요. 그 힘드는데 그 부처님께 올릴 고향을 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래 서로 하고 싶지만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안 많아요. 그리고 지고 가고 남는 또 물건이 있으면은 그 스님이 걸망에나 머리에 이고 오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땅바닥에 안 놔요. 바닥에 놓으면은 불경스럽다고 부처님께 올릴 것을. 그 정도로 부처님께 향한 신심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신도들이 정말로 부처님처럼 그 스님을 공경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처님께 올릴 그릇 같은 것을 얼마나 정갈하게 닦고 또 닦고 높은 데 올려놓고 과일이나 고향물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 올리는 모든 것은 부처님처럼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본 신도들은 감동을 하지요. 억지로 뭐 형식으로 그게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서 그렇게 하는 모습에 신도들이 감탄을 하면서 그 스님을 기다리고 그 스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면은 툭툭하게 이 법당, 샷방 짓는데 보시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3년 만에 그 어려운 조건에서 첫 방을 크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스님께서 하도 장하고 그 힘드는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도의비군이 집을 따로 한 채 지어서 저쪽에 가면은 그 큰절 옆에는 그렇고 그 샘물이 나오는 곳에 집을 잘 지었더라고요. 나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그 얼마 있다가 자기는 이런 좋은 집에 사는 게 마음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높은데 어려운 암자에 가서 기도를 해가지고 살게 해놓고는 또 다른 데 가서 기도하고 그 정도로 정말로 보살행 실천을 했어요. 나중에는 내가 호주와 살 때에 한번 한국 가서 만나보려고 수소문을 했더니 전남 이 영광 그 도소람이라고 하는 그 산꼭대기에 돌만 많고 아주 악조건인 곳에 조그만 남자가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기도 3매 들었는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모습만 보고 내려왔는데 어디에 가든지 다른 스님이 못 살고 간 암자, 신도 없는 곳에 가서 법당을 지어놓고는 또 다른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런 스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 오른손 손가락을 다 부처님 전에 바쳤어요. 연비를 했어요. 연비란 말 들어봤죠? 이 삼배천에다가 그 촌물을 녹여가지고 그 촌물에다가 천을 담가놨다가 그것을 손가락에다 탁 감아가지고 이쪽에는 화기가 못 들어오도록 고무줄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그 손가락을 태우는 연비고양 법화경에 나오죠. 몸을 부처님께 하는 소신고양이라고. 그러면 그 공덕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겠다고 하는 그 각오가 대단하죠. 대표적인 스님이 일타스님, 해국스님, 도의비구니, 다른 스님도 들어있어도 온전하게 5 손가락을 연비한 스님은 그 3분이 아마 대표적일 거라요. 그래서 법화경 출간한 책 앞쪽에 보면은 그 도의 스님 연비한 이 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손을 연비를 해가지고 목탁을 칠 때는 왼쪽으로 쳤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참된 기도는 그만큼의 정성이 들면은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력을 내린다. 그 비구니 말도 처음 왔을 때 관세음보살님이 선몽을 했대요. 송광사하고 정암사 수도암 선언을 지어서 스님들이 수행 정진을 잘 하도록 해라. 선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지극하면은 불보살님의 가피가 그렇게 거룩하게 내려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를 정성껏 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하여튼 그 신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 스님께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을 기도를 부탁을 했을 때 성취가 다 됐대요. 주로 일주일만 하면은 성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일은 2주, 3주까지도 걸리는 기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에서 온 어떤 신도는 그 상선 무슨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배가 묶여가지고 출항을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막 이래가지고 급해가지고 일주일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해양하는 날 딱게 풀려가지고 이 일이 원만하게 성취되었다고 그런 소문들이 막 자꾸 나돌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스님한테 기도 붙이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많다가 보니까 수도암 선방도 3년 만에 그렇게 훌륭하게 지어서 지금은 한 20명 스님들이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찬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칠 때쯤 멸업장지는 이래가지고 아로늦게 사바 하고 예찬을 할 때 보면은 그게 나오죠. 구조 신통유 광수 지방편 시방제국토 무찰불연 신이라. 구족신통력 관세음보살님께 지극히 기도를 드리면은
신통력을 구족한 관세음 보살님께서 광수지방편, 널리 지혜의 방편을 따라서 지혜의 방편을 여러 가지로 쓰지만은 지혜롭게 써야 돼요. 나도 처음에 얘기한 바와 같이 자장암 금깨굴이 나오는 곳에서 코 수술하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했다고 했잖아요. 정각심이라는 보살님이 해준 것도 그때는 몰랐는데 관세음 기도 가피력으로 그렇게 쉽게 수술을 행자로서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편 쓰는 여러 가지 모습이 32가지 32응신으로 나온다 했잖아요. 변화무쌍합니다. 거지로도 나타나고 도둑으로도 이사로 산적으로 별별 형상을 통해서 중생들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만은 중생들은 그 사실을 몰라요. 관세음 보살님 화신인지 그때는 모른다고요. 시방제국토 이 세계 모든 국토에 무찰불연신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 관세음 보살님의 무수한 방편으로 나와지는 가피의 모습이다. 비단 관음기도뿐만 아니라 지장보살이든지 아미타불이든지 주력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념으로 간절하게만 하면은 그런 가피력을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헤쳐나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잘 계십시오.